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0강,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키워드는 전쟁, 태연, 성전, 찬양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악을 완전히 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악한 모든 존재들은 지옥 형벌을 받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서야 우리 사이에 악이 제거돼요. 그래서 악이 제거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서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악에게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악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에 오염되지 않고 악과 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박유일 목사님께 교육을 받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가 만드는 주보에 항상 앞에 쓰여진 구절을 여러분들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구절이 있고 박유일 목사님이 만드신 것이고 저도 이 내용을 자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이거 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목회자들이 정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대리적으로 선포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것을 더 열심히 지켜요. 이거의 주권자가 아니고 이것을 가장 잘 지키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내용과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죠.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겨본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항상 승리해요. 항상 예배하러 가게 돼요. 항상 예배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승리의 보고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의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경험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를 죽이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서 내가 보호받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나이다. 그들이 오히려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와서 반드시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엔 저들을 짓밟을 수 있다. 저들을 물어뜯을 수 있다. 우리 먹이로 삼을 수 있다 하고 왔지만 오히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도 죄와 짝하고 죄악의 한 일원이 되게 만들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3절 말씀 보시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나이다. 컨피던스, 나는 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우리 하나님한테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시간과 장소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셔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래서 환난 때에 오히려 내가 주의 장막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내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건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주님, 제가 여전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제가 혹여라도 세상의 환난 때문에 혹여라도 내 마음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버리지 마세요. 이것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다른 것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예배 없는 삶을 여러분들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장소와 순서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소중히 여기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들어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원수의 장중에서도 내가 원수들 가운데에서도 뭐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유혹했지만 도리어 그들 앞에서 우리는 예배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이 내용을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찬 기도회 같은 것을 많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 권세자들과 짝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사실 근데 처음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원래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우리를 도구화하려는 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 승리의 확장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영적인 승리지만 이 영적인 승리의 확장은 이 예배가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의 리더로서 이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 신우회를 조직해서 직장에서 사는 그 가운데에서 그곳을 예배자의 자리로 쳐서로 그곳을 예배드리는 곳으로 바꾸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승리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는 싸우는 대상은 죄예요.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모든 시도예요. 그것이 환난이 되었던 유혹이 되었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워서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길 힘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8편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세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신 이시고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심을 알면은 나는 이제 기쁘게 하나님의 바위로 나아가는 것을 찾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방패를 찾는 삶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뿔, 나의 구원의 상징이 되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면 이제 나는 선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처음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 있음을 경험할 때 이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반석이 되심을, 나의 승리의 역사 되심을, 영원한 처소 되심을 도리어 선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 2절 말씀은 우리의 승리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삶의 증거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기도, 부르짖음, 아침, 죄, 오만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뭐하는 것을 삶을 살아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응답하심, 그분의 도우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우리는 항상 바란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찾으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이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한 건지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돼 있어요. 이것보다 더 온전한 건 없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10절 말씀 보시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인간 세상의 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절대 갈라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녀를 버릴 때가 있어요.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였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곳은 무너지지 않더라.
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11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걸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평탄한 길에 있음을,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평탄한 길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탄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세요. 12절 보십시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이런 자들의 도전, 이런 자들의 공격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13절과 14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성도들의 회중에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삶이 이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줄 수가 없어요. 더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시편 119편 71절 보십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흐름대로라면은 죄악 세상을 내가 죄를 지어서라도 무찌르는 게 세상적으로는 승리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무엇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죄를 이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확장하는 영적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것이 참된 승리인지 우리가 배우고 도리어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사는 계기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도 우리에겐 은혜가 된다. 이 역사를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하시고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빛과 구원이 되시니 그 어떤 강력한 사단의 공격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믿음의 명문가의 역사입니다. 이를 가르쳐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가장 큰 소원은 성전 출입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시며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평생 성전 출입의 자유와 모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죠. 부모 공경의 효력은 땅의 삶에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는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보장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성전 출입의 자유와 모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이상의 행복과 승리의 길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실감할 때입니다. 답답하고 침울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거나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시인 성도는 자신을 원수에게 방치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체온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강하고 담대히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과 교회를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닌 나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와 장소로 잘못 사용함을 용서해 주셔서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 없는 자처럼 살고,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도 은혜도 풍성하여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를 더 많이 나누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합심 기도할 내용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외면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